요한복음 1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장 31절 신약성경 171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오늘은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월 세 번째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회를 갖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늘 함께 찬송 부르듯이 찬송의 기쁨이 넘쳐나고 아멘. 또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호주와 또 한국의 여러 다른 도시에서 우리 진롱교회 기도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영상기도회 가족 모두에게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공적으로 우리 진롱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 되지요. 그동안 주일 예배 또 수요 기도회 통해서 제 설교를 들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신 풍성하게 또 함께 나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며 어느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시든지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설교로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 기자들 가운데 사랑을 가장 많이 언급한 제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보다 요한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인 요한일서에서도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의 사도.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드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심오한 말씀들을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작은 자들아, 소자 이렇게 한 것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제자들을 부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구약 성경에 이미 우리가 아는 10계명, 10계명도 있죠. 계명이라고 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새 계명이라니 어떤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고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에서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느냐, 율법은 다 계명으로 여겼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이미 있었는 반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왜 하셨을까요? 여기에 말하는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은 십계명이나 이웃 사랑의 계명을 먼저 기억하게 하심이고, 그 다음은 새롭게 하시는 의미에서 새 계명,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는 좀 새롭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이웃 사랑의 기준은 인간의 자기 사랑에 근거를 두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예수님 자신의 희생적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자신을 아끼고 자기를 막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여기라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 똑같이 옛 계명, 새 계명 이렇게 말씀하면서 옛 계명, 새 계명이 다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논조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4장 7절에 가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바죠. 또 지난주일로 함께 설교로 우리가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그 죽음을 앞두고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를 새롭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겠죠. 그리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와 대화 속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제자인 베드로가 아이고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그러면서 막 거절을 하는 듯이 하니까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단순히 발 씻음을 넘어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구속 사역을 예시하신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신 때니까 지금은 모르나 이 발 씻어주는 이 의미가 내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제자들의 죄를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 나오는 바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그 행위로 서로 섬기도록 가르치는 윤리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부르고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실제적인 윤리적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질을 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첫째는 희생, 자기 희생. 또 하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일을 하라 하는 것고, 자신을 낮추어 남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실체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고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구원자로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삶 속에서도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죠. 사랑을 실천하셨고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사시고 본을 보이시고 사랑을 가르치시고 또 마지막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따라 어떻든 자기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예수님을 드러낸다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족 사랑을 하지요. 부부가 사랑을 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이 있고 형제 간에도 사랑을 우리는 강조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성도들끼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겁니다. 나는 본래 잘 섬기는 사람이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랑을 실천한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서로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안부를 묻고 또 서로를 높여주고 하는 모든 것, 이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랑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친절을 베풀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랑도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또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수님 많이 부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문안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 내 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계명을 따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어 14장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죠.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언급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에 쓰인 단어는 헬라어로 옆에서 돕는 자, 곁에서 돕는 자, 그런 뜻이에요. 성도들 곁에서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성도들이 해야 할 말, 성도들의 어떤 결심, 성도들의 행위, 모든 것을 충동으로, 감동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한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탄식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해줍니다. 또 우리에게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감격하는 것, 또 그 사랑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내가 느끼는 것, 모두가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우셔야만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여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 예수님을 서로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 그냥 계명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새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 하는 말씀이죠. 내 몸을 아끼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교훈을 넘어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라. 살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 많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희생, 섬김, 용서, 화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에도 성도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넘어진 자를 일으킨다고 했을 때도 나의 친절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랑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 사랑해야 할,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 가족들도 사랑할 수 있고 성도들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이제 먼저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감격하여 모두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이웃, 교우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가족을 사랑할 때도 성도들을 사랑할 때도 마지막은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도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제가 마침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새깁니다. 새 계명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여 저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고 주님의 귀한 계명을 실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든 성도들을 사랑하든 우리가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이든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에도 예수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이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 특별히 주님이여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가정마다 주님 앞에 늘 간구하는 내용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의 주님이여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가족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히 믿어 천국을 소망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 상한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께 도우셔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이여 안타까움에 빠질 때, 연약할 때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가족들로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구원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진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으로 세우신 양 목사님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교회 일꾼들로 세워진 모든 분들 주님이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여 귀한 하나님의 헌신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스쳐 지나간 모든 분들 어디에서 신앙생활하던 모두가 다 귀한 하나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자라는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 감격으로 저희들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사랑이 저희들에게 체험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실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사랑으로부터 또 이웃 사랑과 또 우리 성도들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여 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고 높임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보혜사 되셔서 저희들 날마다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울 형편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롱교회 하나님이 귀한 세운 교회가 10년 동안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주님의 많은 영혼 구원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 큰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진롱교회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훌륭한 하나님 일꾼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으로 세우신 양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인지적인 논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온 성도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 가정에 주님의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아픈 분들에게 주님께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위에는 주님께서 필요를 따라 적절히 또 풍성하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는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이여 자녀를 주님이여 순산하게 하시고, 또 청년 형제자매들 귀한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온 우리의 주님이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 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랑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사랑함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고 또 믿고 또 증거하도록 우리 속에 주님의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용기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저희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